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옥토밭, 좋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 따라해보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안식일에도 일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기억나시면은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도 일하신 예수님. 예수님 안식일에 일하셨죠? 왜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일보다 누가 더 중요하니까? 사람보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가 중요한데 지금 누가 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가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나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응급실에 가야 될 사람 내버려 두고 예배 드렸다.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예배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 안식일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예배나 모든 것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러셨죠.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창조는 완성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첫 창조가 다 깨졌고 사람도 다 오염돼 버렸죠. 그래서 우리 존 칼빈에 의하면 토탈 디프라이버티, 전적인 타락,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도 다 타락해가지고 탄식함으로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창조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 창조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옛 창조가 깨어져서 새 창조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하셔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날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 창조는 말씀으로 완성되었지만 새 창조는 부활로 완성됐다. 그래서 옛 창조를 지킬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이제 안식일 형식이 폐하여졌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왜 안식일 형식이 폐하여졌어요? 옛 창조가 깨어졌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셨는데 옛 창조는 말씀으로 다 됐습니다. 근데 새 창조는 말씀으로 안 됐어요. 말씀으로 죄인들아 돌아와라 회개하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싸그리 다 지옥에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3일 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제사장의 비유를 들었죠. 대제사장이 히브리서 9장 7절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그 한 번이라는 개념은 하루의 개념이에요. 1년에 하루 7월 11일, 7월 10날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데 한 번에 3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의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그룹이 있어요. 그룹, 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딱 우리 받들어 모시고 있는 것이 속죄소,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속죄소,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소가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10계명 돌판을 담은 상자, 그 상자 뚜껑, 그 뚜껑을 속죄소 시은자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면은 죽어요, 살아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향을 피워가지고 향으로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그러고 향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송아지 피를 가지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암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 피를 속죄소 위,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리고, 제단 속죄소 동편에, 그 언약궤 동편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대제사장이 용서받으면 거기서 살아나오는 거고,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어요. 죽으면은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염소의 피. 백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들어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탈무드나 이런 기록을 보면 30분 정도 40분 이렇게 걸리는데, 만약에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게 세 번째 들어갈 때거든요. 모든 백성은 전부 다 일어나서 대제사장이 세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전부 다 일어서서 다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왜요? 뭐가 달렸기 때문에? 자기 지난 1년 동안에 자기 죄가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 번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전부 다 그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대제사장이 안 들어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전부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했구나.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하여간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한 2, 3분 지나서 대제사장이 그죠?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에서 탁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환호성을 치고 열광을 합니다. 왜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발로 다 지은 죄,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날을 모든 백성들은 주목한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느냐 살아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죄가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않느냐가 결정되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올 때 그때 내 죄가 용서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못 나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강도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지난주에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재창조,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완성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죽은 예수님이에요?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살아나신 예수님. 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좀 연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우리 여러분도 이렇게 여기 영상이 조금 늦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좋은 일, 어떤 일이요? 무슨 일?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장래 앞으로 미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셨다라는 그 증거, 결혼 서약서가 담겨있는 게 그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결혼 서약서입니다. 결혼 서약서가 하나님은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 상자에 담아놓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간직해라. 결혼 서약서를 잘 간직해라. 그리고 그 결혼 서약서가 간직된
그것을 하나님 따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일할 수 있는데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 자리,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냥 제사장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대표 제사장. 대제사장이 무슨 뜻이라고요? 대표 제사장.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3번 들어가고 또 전통에 의하면 4번째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3번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3번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몇 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첫째,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예, 성경 주석을 봐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데 이게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7월 10일 하루 들어가는데 하루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은 몇 번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처음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룹에 딱 임하시면은 그죠? 대제사장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2번째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번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시는데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가지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에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동시에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까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까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답이. 땅의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셨을까요? 하늘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셨을까요? 네, 정답은 하늘 지성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그죠?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뭐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장막이 뭐예요? 이게 모세의 장막이에요. 우리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모세의 장막인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성막을 하나 보여주겠다. 내가 보여준 그대로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하시면서, 성막의 원형은 하늘에 있고 성막의 모형이 모세가 만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개념은, 우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3번 들어가는 그 땅에 만들어진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땅의 지성소로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예수님은 해마다 들어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들어가시면은 예수님이 한 번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살아나는 거, 근데 또 죽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보는 날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단번 속죄를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 왜 올라가셨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대제사장의 속죄는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해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해마다 대속죄일에 그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해마다 3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근본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의 집행유예, 하나님께서 죄를 잠시 심판을 유보시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어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살아나오셔서 우리 주님이 뭘 하셨냐면, 살아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양과 소의 제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양과 소의 제사가 왜 필요 없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아까 말한 하늘 지성소가 뭐예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장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만들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 그게 하늘의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 지성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에요. 하늘 지성소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에덴의 회복. 그죠?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하늘 지성소를 하늘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저 성소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걸 보고 그대로 만들게 하시고 대제사장으로 1년에 3번 들어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예포하는 그런 일들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제사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제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했느냐 이거죠. 제가 왜 부활을 외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요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야만이, 그리고 거기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만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땅에 양과 소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려고 이 땅에서 죽으셔가지고요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갈 수 없었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영원한 속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양 잡아가지고 저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양 잡아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지 겨우 한 해의 죄가 용서받고 겨우 자기가 지었던 그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시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우리 주님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의 핵심에 부활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단번에 너희의 죄를 용서하되 너희의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목숨 걸고 부활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화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부활 때문에 우리 미래 죄까지도 용서한 겁니다. 부활 때문에. 그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 참 것이 뭐예요? 참 것은 하늘 지성소. 따라하겠습니다. 참 것은 하늘 지성소. 예수님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 그림자는 뭐예요? 땅의 지성소. 따라하겠습니다. 그림자는 땅의 지성소. 예수님은 참 것의 하늘 지성소의 그림자인 땅의 지성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땅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모형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원형 참 것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서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무엇을 드렸다고 했어요?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영원한 제사를 땅에서 드렸어요? 하늘에서 드렸어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는 순간에 영원한 예수님의 제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는 영원히 다 용서를 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죽으신 것도 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아름다운 한 훌륭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죽은 죽음에 불과한 겁니다. 말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그 후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받는 겁니다. 심판.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받지 않으세요. 왜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살아있고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지옥의 대문을 십자가와 부활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시려고요? 주인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44살입니다. 우리 33살쯤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3살. 그죠? 우리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33살 된 한 청년이 좀 모범적으로 잘 지내요. 그리고 뭐 가끔씩은 잘못한 거 보면은 막 뒤집어 엎고 화도 내고, 그리고 막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그런 한 청년이 있어요. 한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청년이 말하길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을 사람 있겠어요? 그 손을 통해서 병이 낫고 뭐 그 손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올바른 메시지가 전파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계시로 받고 막 다 했던 그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걸 보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말리려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도 마리아였어요. 어머니였다는 어머니. 예수님의 출생을 아는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그 젊은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그 미쳤다는 소리 듣죠. 미쳤다는 소리. 지금은 다 뭐라 그래요? 저거 이단이네. 지금도 이만인지 저만인지 그만인지 하는 사람이 뭐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면 우리 다 뭐라 그래요? 다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안상홍 증인의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며 우리는 그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 예수, 그분은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왜 우리가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분 때문에 왜 인생을 다 바치고 교회 가지 말라는 그 집에서 쫓겨나면서 교회에서 맨날 며칠 몇 달 동안 자면서도 그 예수님 믿고 싶어가지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싶어가지고 가족도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맨날 며칠 지냈던 그런 분들의 간증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미쳤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만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엄청나게 알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말하면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33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를 믿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확신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이거 외에는 믿을 만한 증거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의별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는 엄청난 기적도 행하는 걸 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 여자들까지 합하면,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나 남기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날 때부터 소경제자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남에서부터 다리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물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본 제자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으리라. 그 뭐예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사람들의 죄를 허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과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것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어떤 예수님이냐 이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걸어갈 때는 절망과 슬픔으로 천천히 갔어요. 그러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서움과 큰 기쁨의 다름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다름질,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님이 내 버시요 내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늘이 나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요, 부활을 믿은 자만이 하늘이 고향이 됩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육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저는 가끔씩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고향이 그립지 않았어요. 자연이 너무 좋았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희한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어른들 앞에 죄송한데,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고향.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정말 신기하게, 옛날에 전혀 안 그랬는데 집에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한번. 제 육의 고향. 고향에 가도 별로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추억들은 다 없어졌어요. 전부 다 아파트 빌딩으로 다 들어차가지고 뭐 집 한 채 밖에는 고향에 뭐 가도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고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을. 그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부모님의 그 품속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고향이 그리운 겁니다. 내 고향이 하늘이 나의 고향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하늘이 내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잘 모르신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내 영혼의 고향이 정말 하늘인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영혼의 고향이 어디인가? 내 육의 고향은 저 서울입니다. 내 영혼의 고향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고향이 그랬습니까? 거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요.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주인이 계신 곳, 그곳이 나의 고향이라면 저의 고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왜요? 제가 믿는 주 예수님의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예수님은 맏아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천국이 나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고향 생각나고 찬양 드릴 때마다 고향 생각나는 거예요. 고향 가고 싶다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분 고향이 저 이북이셨어요. 그분 고향이 이북이셨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놨는데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뭐 통일이 나라를 애국 때문에 통일되길 원한 게 아니라 북한 땅에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고향 땅에. 근데 그분이 고향에 묻히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집례했는데 제가 이제 통일동산인가요? 하여간 저기 북녘 땅에 바라보이는 그 어디쯤에 그 이산 가족을 위한 그런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통일동산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참 묘하더라고요. 고향을 바라보는, 죽어서까지 고향을 바라보는 거. 마치, 그죠?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절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고향은 애굽이 아닌 거예요. 요셉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하였고 발인을 안 했어요. 발인을 언제 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 내 뼈를 가지고 하라. 그때 발인하는 거예요. 하관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하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입관밖에 없습니다. 발인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발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들려가서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있는 더 큰 장막, 원형이 되는 그 장막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시려면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그래도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늘 장막에 들어가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서가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바로 전에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새길 때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고향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무덤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 올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새게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오늘 누가 헌금하셨더라고요. 새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왜 새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어제의 모든 죄와 어제의 관계의 아픔들, 모든 상처들은 다 속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새날이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있을 때 우리 모든 날들은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새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활을 마음에 새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서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 되는,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겠습니다.